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념일을 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일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면, 우리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부활절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과연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부족함과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그냥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그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교회에 나오시라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전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능력 있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라왔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의지할 분이 없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고,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셔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집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집안에 그대로 나타나시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이 제자들은 그 즉시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그 제자들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젖히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온전히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로 온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그 뒷모습은 참으로 평안해 보입니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평안히 누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사가 와서 그를 품에 안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거부한 사람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불안하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의 모습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죽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 죽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넘치고 죽는 그 순간에도 평안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의 핵심 주제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이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밝은 빛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고 절망과 암울했던 인생을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8절에서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법정에서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의 말은 매우 효력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진실을 함께 목격한 이 사람은 이 진실을 밝힐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증언을 해줄 때 모든 일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증인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그 증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증인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에게 이 증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증인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입혀서 너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능력 있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또 증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증인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그 순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믿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로 고백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앞에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이들이 어둠 가운데 그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만나주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건져주시고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